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네, 주님이 오신 이유, 지난번에는 섬김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대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이 세상에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펴봐도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쓸데없는 건데 우리의 몸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또 건강이 무너지거나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어떤 신체 일부라도 어떤 조직 하나라도 작지만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야 그동안 그것이 존재했던 이유를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 또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저 윗동네는 첫눈인데 첫눈이 폭설로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마 다들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의 가족 카톡방들이 요즘에 또 다 있잖아요. 또 여러 모임에 속해 있는 카톡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린 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서로 막 올리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뭐 20cm 이상 지금 눈이 왔다 막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경치가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또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어제 아내와 또 이제 은하도 같이 해서 판교에 있는 꿈꾸는 교회에서 있었던 1박 2일 동안에 침례교 안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이제 어제 있었어요. 이틀 동안. 그 모임을 마치고 판교에서 이제 운전해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내렸는데 그 비에 점점 무언가 섞여서 내리더라고요. 봤더니 우박이 굵은 소금만한 우박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비와 우박이 섞여가지고 계속 내리는 그 빗속을, 그 우박 속을 뚫고 이제 어제 운전해서 내려왔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4주 후에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늘 크리스마스 하면 기대하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여져 있는, 그래서 좀 낭만이 있고 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잠시 덮었다가 그것이 녹아버리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눈, 그것으로 인해서 휘어져 있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비로소 온전하게 깨끗게 되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 성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주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섬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대속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0장 45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분되는 기준은 예수님 사역하신 지역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여기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모두 다 전부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그 예루살렘의 가장 변두리 지역이 되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어요.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 8장 이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박해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 예수님이 3번이나 먼저 말씀하셨어요. 8장과 9장과 그리고 10장에서 연이어서 3번이나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곳에 가서 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이게 국어 사전에서 내리고 있는 대속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서 그 아랫줄에 1번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이게 1번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속의 정의였고요. 그 아래에는 부연하듯이 대속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게 대속이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국어사전을 보면서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인간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세상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대속의 의미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지금 내가 당신들의 죄를 대속해서 지금 당신들이 지금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터뷰를 했다라는 기사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참, 저 단어를 아무나 갖다 쓸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단어를 갖다가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참, 이 시대가 정말 더 악해지고 있구나, 구분이 없이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걸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사랑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냐고 자신을 변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공정한 판단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듯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도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죠. 그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값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죠. 대속.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을 구원한 그 메시아 구원자는 이 대속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분명하게 예언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그 고난을 지켜보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지금 받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애써 자기의 눈에 저 죽음이 죄 없는 자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애써 그걸 외면하며 뭔가 다 알지 못하는, 뭔가 말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겠지라고 애써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었던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가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대속의 고난이셨습니다. 대속의 고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후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대속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매를 맞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방법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대속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전히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속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5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섬김과 대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과 대속의 은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대속과 그 섬김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의 섬김과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전혀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세요. 어쩜 저렇게 수준이 계속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점점 더 악이 가득해지고 있지? 이제는 악이 부끄럽지도 않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위정자들이 저 국회에 가득하게 되니까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며 마구 내리누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그저 세금으로 선심을 쓰면 좋아할 줄 알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특권을 이용해서 그저 세도만 부리려고 하는 타락한 그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저분이 기독교인이냐? 라고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에 함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발의하고 있던 정치인이었는데 국가 조찬 기도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그 은혜가 다 말라버려서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더 피폐해지고 서로 얼마나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한참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걸 쫓아간다고,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니? 너희는 그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모두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들렸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의 힘과 권세의 힘과 사회적 지위의 힘을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임의로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서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나만 다르게 살아야 돼? 왜 나만 다른 사람을 계속 섬겨야 돼? 왜 나만 계속 용서해야 돼? 왜 나만 계속 참고 인내해야 돼? 여러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만 던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만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내가 이제는 달라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할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 것,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 모든 이유가 섬기기 위한 것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입술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크게 깨달아질수록 이 영적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섬김이었고 대속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크게 깨달아져야만 가능한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섬김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지, 그 빚진 자의 이 영적인 채무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속의 은혜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깨달아져서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VIP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